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늘 그 무덤가를 또 지키고 있는 오늘 그 사람들을 만나보게 될 텐데요. 오늘도 이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지체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고지혜 우리 회장 대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깨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고 어느덧 토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시간 깨어서 그 말씀을 받고 또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멘.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이 시간은 마이크를 한번 다 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한 구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채팅창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다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시고 같이 오늘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7절 말씀을 읽습니다. 저물어 쓸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가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아이소한 바위 물어서 큰 돌에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날은 이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살인까지 굳게 하시옵소서. 그 지자체가 시를 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가운데서 살았다면 보다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는 말씀 제목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부르짖으면서 이제 숨을 거두신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 사람들의 멸시와 압쾌와 핍박과 수치와 조롱 속에서 마지막 한 호흡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으로 또 부르짖으시면서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그 기사대로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 모든 것을 속량하고 지불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을 잠깐만 우리가 다시 생각하자면은 나를 위해서 쏟으신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과 같이 그 하나의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찢으시고 그 보혈로 인해 가지고 그 희생 제물로 인해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임재와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제 실현되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직접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봤어요. 언제 어디서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이 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회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 주님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오늘 그 무덤 곁에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람은 57절에 보니까 점으로 쓸 때 누가 나타났냐 하면 아리마대의 부자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나와 있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에 이 공통된 복음서에 모두가 다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거기서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부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공회의원이다. 사내들인 공의회라 가지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그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요즘 말로 말하면은 국회의원 그 정도 의미가 되겠죠. 공회의원,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또 덧붙이고 있냐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아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좀 주저했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이제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했던 거 보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아마도 알고 있었고 또 흠모하고 있었고 존경할 만하고 따랐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시니까 아마 이 아리마대 사람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변화를 보게 되는 거죠. 용기를 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 평상시 흠모하고 존경하던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용기를 내어서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빌라도 앞에 나아갈 때 당돌히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돌히.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그 마음의 담력을 가지고 빌라도 앞에 그 시체를 달라고 오늘 요구하면서 나아갔다고 하는 거죠. 자, 자신의 신분이 탄로가 나고 또 자기도 예수를 지지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이런 사실들이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공회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상시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좀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 그 자체도 무모한 일이고 또 어떤 일을 겪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런데 용기를 내서 오늘 빌라도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깨끗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염을 하고 깨끗한 하얀 세마포로 예수님을 이제 감싸고 또 자기의 그 장례를 준비하려고 했던 그 큰 산에 그 돌을 깎아 만든 그 굴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자, 이 모든 그 과정들, 십자가에 달린 그 저주받은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 되어버린 그 시체는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고 시신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고 누군가 시신을 또 탈취할 그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부자에 의해서 의롭고 선한 사람 요셉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무사히 잘 안치가 될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의 곁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은 오늘 기사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이들은 다 각기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저하던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오늘 마태가 이야기하면 주저했던 이 요셉이 용기를 내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그 좋은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보는 걸 보게 되죠.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의 희생 앞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영적인 큰 변화와 깨달음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의 헌신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냐면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두려운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과 권위 앞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많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큰 세상 앞에서 주저하거나 숨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에 가지고 있는 그 큰 힘은 뭐냐면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힘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바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용기와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참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큰 용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람을 또 만나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6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부터 이 아리마대의 의인이면서 제자인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염하는 그런 모든 장면들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장사 지내게 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이 여인들이 지켜봤습니다. 주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는 모습, 주님이 떠나가시는 그 빈자리, 얼마나 이 여인들이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을 수발들고 예수님을 섬기던 이 여인들의 헌신, 얼마나 예수님의 그 빈자리가 크고 그 마음 가운데 상심이 되고 또 안타깝고 그립고 또 비통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곁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충성하고 예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 예수님 곁을 지킬 것이라고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만은 복음서에서 그 당시 가장 약하고 소외받았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는 증인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여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충성과 신실함이 누구보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크고 작은 일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주님을 향한 그 순종, 충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큰 일뿐만 아니라 매사에 삶의 어떤 작은 일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시험을 겪고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용기로 좀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이 작은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들을 우리는 그 믿음의 교훈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 곁을 지키고 예수님 그 주님 곁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충성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 따라 나서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을 따라가고 충성되게 신실하게 그 주님 곁을 지킬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으로 또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면에 오늘 그 앞에 이 두 사람들, 아리마대 사람과 이 여인들과는 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조적인 사람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만나보는 이 대제사장들 무리와 바리새인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아리마대 사람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이죠. 빌라도를 찾아가서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혹여라도 부활하실까 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평상시에 비방했던,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 빌라도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들의 말을 듣고 가서 힘대로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대로 지키게 하라. 그런 말과 함께 병사까지 딸려 보내가지고 무덤의 입구를 임봉을 하고 지키게 했다라고 이렇게 마태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입니까? 얼마나 무익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들의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죠. 사탄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해도 여러분, 아침이 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동이 트는 거예요. 새벽이 오는 거죠.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겁니다. 이건 자연의 섭리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요, 다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게 될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았지만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허황된 거짓 정언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고, 심지어 오늘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탄과 같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허황된 아무런 부질없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기독교 자체,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스스로가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책을 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고 거짓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헛된 그 종교 노름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많은, 훨씬 더 많은 이 마테오가 기록했던 것처럼 이 부활에 대한 그런 기록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들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이어받아서 그들이 뿌린 그 순교의 피, 곳곳에서 그 믿음의 역사,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활은 엄연한 사실이고 부활은 응당 반드시 이루어졌으면서 오늘날도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일이면요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없으면 오늘 의인인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헌신과 충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선한 사람이고 그저 의로운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무덤가를 지키던 이 여인들의 그 신실함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헌신과 충성은 또 어떻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무덤가에서 낙마하고 시래에 빠져서 비통에 빠져있던 그 여인들, 아마 그런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용기와 이들의 소망, 이들이 주님께 보여줬던 헌신, 이들의 그 신실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더 크고 빛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토요일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부활주일은요, 어느 때와는 좀 다른 그런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무산돼버리고 꺾여버린 이 시기에 여러분, 내일 이 부활주일, 우리가 이 새벽기도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이 부활주일을 여러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이 부활주일이, 평소와는 다른 이 부활주일이 다시금 우리 삶에 신앙의 한 줄기 빛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으로 달아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주일이 회복과 하나님의 그 약속과 소망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의 날개짓으로 다시 날아오르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침체되어 있고 지금 약해져 버려 있고 많이 그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일 이 부활주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과 기쁨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시작하는 그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그 삶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전능하신 그 부활의 힘을 믿고 우리 청년들의 그 인생 가운데서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마지막 그 새벽 기도회 때 오늘 우리가 또 다시 기도하면서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볼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요셉처럼 세상의 권세와 두려운 문제들, 걱정들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용기와 믿음,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기도할 때 이 요셉과 같은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예수님을 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저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시련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 앞에 당돌하게 과감하게 나아가서 자신을 증거하고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그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번 이 시간 힘있게 같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무덤가를 지켰던 여인들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신실하게 주님 곁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여인들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나 죽으셨을 때나 부활하셨을 때나 언제나 항상 그 주님 곁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작고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충성되게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웃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모든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는 가장 또 사회에서 또 소외되어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또 굉장히 주거적으로 또 취약한 그런 계층에 계신 분들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코로나 이 종식을 위해서 이 가난하고 어려운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소개동 교회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느 때와는 다른 그런 지금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부 지체들 우리 소개동 교회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 신앙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소개동 교회와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더 뜨겁게 기도한 후에 제가 축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째 날부터 오늘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청년들, 이 새벽마다 이른 아침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주셨던 그 말씀들 우리 영 깊이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다시 떠오르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또 바라보고 내 안에서 이 부활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예수님의 그 곁을 따르는 수많은 그 신실하신 주님의 그 정인들, 제자들,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나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주님을 곁을 신실하게 지키고 충성되이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로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예수님의 그 부활을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또 경건하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잘 바라보고 또 생각하면서 내일 그 부활주일을 예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힘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그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부활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감격과 감사로 보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신실한 청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마지막 날까지 함께 참여한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장로님 계속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BGM을 이렇게 또 틀어드릴 테니까 또 마지막 마무리 또 기도 또 잘 하시고 또 내일 부활주일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또 예배 잘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날까지 또 수고하고 참여하신 또 우리 임원단들 너무 감사하고 또 끝까지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